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두셨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부르심을 얻게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지존하신 창조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성경의 맨 처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존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도 되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권능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는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의 주인 대신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됩니다. 신앙과 관련한 모든 것의 기초에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어미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집처럼 약간의 시련에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존재로부터 비롯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즉 기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러한 자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만물은 바로 이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가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고 우리 사고 범위를 초월해 계시며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려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은 결코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주인 대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서고자 했던 바로 이 독립과 이 반역의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주기만 하고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완전함이 커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해서 그분의 완전함이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자족하신 충분하신 자존자에 대한 경배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동안 존재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일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에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 말씀에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가 있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보다 크시며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와 같이 무한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어떤 것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측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인자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무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시지만 지식이 완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전지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며 각 사람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왜 나의 이 어려움을 몰라주실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은 당장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은 단지 모든 능력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다시 충전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연약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섬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연약한 가운데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은 이 낭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경외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초월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 기초에서부터 올바로 확립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편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슬픔 중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온갖 난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범신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범신론은 우주 만물에 신성이 깃들여 있다는 사상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범신론에 따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별개의 인격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범신론대로 하자면 사실상 하나님에게서 참된 신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격자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범신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대표적인 속성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은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